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쓰러지는 그 순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깨트리십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평생을 걸어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네. 어떻게 하지? 라며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의 상황 속에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그 순간 잔머리를 생각했을까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단순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의지해야 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마침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진 야곱이 결국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야곱의 고백,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제 끝났구나라는 그 순간, 평생에 나는 혼자 이렇게 걸을 수 없는 신세로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 그 순간,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일했던, 일상을 살아왔던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듣고 싶었던 고백,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듣고 싶었던 고백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오늘도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항복하면 그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주님, 저희 가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저는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전히 죄성으로 어그러져 있는, 끊임없이 죄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저의 죄성을 보게 돼요. 자기중심성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 여전히 할 수 있어. 야, 여전히 내가 너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 지금부터라도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지 않을래? 늘 손 내밀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야곱과 같이 이런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야곱강 나루터에 세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씨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 그 하나님 앞에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돌아오라라고 사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의 29절에 보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축복을 하십니까?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시더라.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여러분,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이 다가와요.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까? 거기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거기서가 어딥니까?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복강 나루에서 내 인생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야곱의 절대적 항복하는 그 자리에서 그 허벅지 관절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도 울고 야곱도 우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곳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집요한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추적해 오셨을까요? 하나님께 항복한 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굳이 그런 설명과 설득이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계처럼 대할 수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설명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추적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